사사기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선척 어떤 장애를 가진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닉 부이치치는 자기에게 이렇게 찾아온 그 어떤 불행, 그 아픔, 그 어떤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이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쓴 책 가운데 플라잉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팔다리가 없는 형편없는 이 용모는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고 또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은 평생 대학도 못 가고 자기는 평생 직업도 못 가질 것이고 그리고 결혼도 못 할 것이고 그리고 아빠도 못 될 것이라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이 닉 부이치치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서핑도 하고 축구도 하고 또 낚시도 하고 요트도 또 운전하고 자기가 평생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전할 때마다 나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4명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꿀 수 없는 자기 인생에 그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사사 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사는요 말 그대로 삶 전체가 상처투성이인 입다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복 형제들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돕이라는 땅에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공격해 올 쯤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오늘 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사령관이 좀 되어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픔과 이 상처가 많은 입다에게 도리어 자신들이 찾아와서 오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말 그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에게 찾아온 이 불행과 그 아픔이 어떻게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입다의 그 삶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보다도 남은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잃어버린 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고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 밑에 태어났고 또 어느 고향 어느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발부터 잃어버림에서 시작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시작에서부터 말입니다.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잃어버린 것 같고, 이것도 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오늘 이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방탕한 아버지와 몸을 파는 그 여인에게서 오늘 그는 원치 않게 태어났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는 오늘 성경에 기생이라고 말하지만 영어 성경에 창녀, 매춘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본처에서 낳은 그 아들들이 입다에게 그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다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가장 큰 상처가 중에 하나 있다면 가족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이 가족만큼은 마지막에 품어주는 게 가족이거든요.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또한 비난해도 가족만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안아줍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그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될 오늘 가족에게서 버림받습니다. 어찌 보면 참 비참하죠. 그러나 여러분, 입다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애를 버린 자를 원망하거나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과 상처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이런 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이걸 붙들고 그는 오히려 더 힘차게 살아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입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 입다에게 모여와서 함께 살았냐면 잡류들이 그 입다와 함께 모여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잡류라고 말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따돌림을 받은 사람들,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 때로는 인생에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입다에게로 모여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온 사람이 빚진 자, 억울한 자, 그리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왔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입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그는 찾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상처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는 나중에 나를 쫓았던 사람, 쫓아내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것에 마음 빼앗기고 살 것인지, 아니면 잃어버렸지만은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소중한 것, 그것을 붙들고 내가 일어설 것인지,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오래된 이야기지만 잊지 못할 어떤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 두 여인이 5일간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테레사 수녀예요. 1997년으로 제가 생각나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세상 떠났을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는 빈민가의 어머니입니다. 가난하고 때로는 헐벗고 고아와 그리고 노숙자와 홈리스와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는 온 몸을 다하여 희생하였어요. 가진 것이 없지만은 진짜 많은 것을 가진 여인이 이 테레사 수녀였어요. 그런데 또 한 여인이 있어요. 5일 상간에 두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는 86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여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나비 왕세자비, 여러분 아시죠? 이 모든 것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 아들을 낳아서 국민들에게 참 사랑을 받았습니다.
왕족이라고 하는 명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같이 정말 높여주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것, 이거 하나에 그 인생의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의 남편 찰스 황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여기에 그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녀에게 좋은 것 많아요. 아름다운 것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다라는 그 한 가지 잃어버린 것, 여기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먹는 것에 욕구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또 토하여 내고, 외로워서 견딜 수 없었고, 그내 인생이 비참한 것만을 그는 느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만나는 남자마다 애인으로 삼고, 결국은 프랑스에서 많은 의문을 남기고 36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좋고 아름답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가 잃어버린 것 그 한 가지,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니 오히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가지지 못합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잃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잃어버린 거, 없는 거, 사라진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것들 주신 거 있잖아요. 남아있는 거, 여기에 여러분 집중할 때 오늘 그 입다처럼 정말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오늘 입다와 같은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과연 뭘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2가지 정도는 나에게 있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믿음 주신 것, 나에게 시간과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을 여러분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거기에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입다는 2번째로 그 아픔과 상처에서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길르앗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입다에 가서 우리의 장관, 우리의 사랑관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입다가 그들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입다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러한 중요한 상황에서 오늘 그가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늘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이런 말이에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전쟁의 그 승리와 그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런 고백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입다는요, 자기에게 되어진 일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입다는 정말 버림받고 외로울 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또 높임을 받는 그때에도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련이 와도 불평하고 무항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를 높여서 힘 있는 자리에 있어도 나를 괴롭힌 자를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든 자기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는 그러한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 이것 때문에 저것도 다 해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가 언제인 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뿐이야.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세상에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 하나님을 찾아요. 특히 사람에게 실망이 있을 때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물질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깨닫는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면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모든 상황들,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힘들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가게 되어지고 가서 모든 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실망이 있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혹시 여러분 실망이 있습니까? 여기서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오늘 입다의 삶을 지켜준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아둘람굴에서 정말 사울의 그 추격을 받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시편 57편 2절 3절에서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지금 이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시련과 환난을 여기에 만나도 여전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두에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이라고 하는 책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불완전하기로 치자면 나만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다. 내게도 즐거운 날과 서글픈 날도 있다. 벽에 부딪혀 쓰러지고 자빠지기 일수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 더 뚜렷이 나에게 나타났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약할 때, 넘어질 때일수록 그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왔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남에게 말 못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진짜 꺼이꺼이 하며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입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게 극심한 그 외로움, 때로는 따돌림, 때로는 버림받은 이런 아픔과 그 상처 가운데 그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가, 그가 진정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그는 알았기에 오늘 그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 나의 삶을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입다가 그에게 다가온 이 아픔과 상처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입다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서원하고 하나님과 그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자였다는 걸 오늘 입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이제 암몬과의 그 전쟁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전쟁은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절박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뭔가 보여줘야 할 그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전쟁이에요. 실패하면 단순히 너 개인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해요. 서원. 그가 서원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그 우리를 맞이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해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맞이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여러분,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여기에 어찌할꼬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심정 아시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했는데 딸이 제일 먼저 맞이하거든. 이 딸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딸인데, 자신도 과거에 그 어떤 가족으로부터 그 어떤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 어떤 처절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나에게 또 이런 고통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해 하나님 오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할 수 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입다는요, 번복하거나 오늘 여기에 취소하지 않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 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요세비우스 교회사에 그의 마지막 그 유언의 말이 굉장한 은혜가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데, 오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로마 황제에게 그 절을 하고 숭배하는 일에서 사람들이 한 번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 말에 폴리갑이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나는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겨왔는데 그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입다도 그런 마음이에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죽을 것 같은 그런 나의 삶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찌 배신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서원, 결단,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내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놀라운 선물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줍니까?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연 그 한 번의 그 어떤 소원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의 결단,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서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아골꼴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갑니다. 찬송 가사에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목회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있어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달프고 어려운 그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멋지게 하나님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러한 서원의 결단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요한계시록에 보니 처음에는 그 첫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역겹다.
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요. 역겨워서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한 2, 3주 사이에 우리 소천 광고가 5개가 있었어요. 저는 이 장례를 갈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주님, 이제 나도 죽게로 갈 날이 다가오고 있군요.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어르신에 비하면 제가 사는 날이 많을 수 있겠지만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예배도 하나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오늘 입다의 그 마지막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처음에 내가 임직을 받았을 때에, 때로는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어려움에 있을 때에 나를 건져주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적이 있잖아요. 과연 그 소원이 지금은 어떠한가, 이 말이에요. 오늘 일단은 정말 괴롭지만은 그는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늘 뒤에 일전에 안 왔지만 그 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 이스라엘의 딸들이 매년 나흘 동안에 슬퍼하고 울면서 오늘 그를 기념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기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딸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입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를 보면서 내가 저분을 보면서 내가 바로 살아야지, 내가 저분을 보면서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는 자인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닉 부이치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불행한 일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행복한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날 때도 여기에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제2의 제 삶의 새로운 우리의 삶으로 살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잃어버린 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 잃어버린 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이 상처에서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 다 아뢰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여기에 지키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여기에 평안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린 거, 사라진 거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믿음의 날개를, 여러분, 나의 믿음의 날개를,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